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프랑스의 작가인 아델 베르토 폰 샤미소라는 분이 쓴 그림자를 판 사나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림자를 판 사나이. 주인공인 가난한 슐레밀은 함부르크의 부잣집 파티에서 회색 옷을 입은 한 신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신사는 금화를 쏟아내는 마법 주머니를 보여주면서 이 슐레밀의 그림자와 바꾸자고 하죠. 그림자가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건 뭐라고? 가난에 찌들었던 슐레밀은 기꺼이 승낙합니다. 회색 옷을 입은 이 신사는 그 마법 주머니를 주고서는 이 슐레밀의 그림자를 돌돌 말아서 자루에 넣고는 사라집니다. 자, 그런데 슐레밀은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림자가 없다고 사람들이 놀리고 깜짝 놀라며 심지어 유령이라고 그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슐레밀은 밖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낮에는 밖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고립되어 살다가 약혼자와도 헤어지게 되죠. 돈만으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슐레밀은 그림자를 팔았던 자기 자신을 후회하게 되죠. 이때 다시 나타난 회색 옷을 입은 신사가 이번에는 그림자를 돌려줄 테니 슐레밀의 영혼과 맞바꾸자고 합니다. 그제서야 슐레밀은 알게 되죠. 그 회색 옷을 입은 신사가 악마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유혹을 물리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에서 그림자는 인간의 슬픔, 고독, 아픔, 소외, 한계, 죄와 같은 인간 감정의 어두운 부분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법 주머니 금화가 그것을 위로하거나 대신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그려주고 있는 이야기이죠. 성도 여러분, 그림자는 인간에게 있어서 자연스럽습니다. 그림자는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입니다. 만약에 그림자를 잃어버린다면 마침내 인간의 영혼은 사라지게 되고 말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림자를 가진 인간은 살면서 어떻게 이 그림자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이 그림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 그림자로부터 벗어나려면 이 그림자의 실체에 대해 명확히 보아야 되고 알아야 합니다. 이 그림자가 무엇인지 말이죠. 나의 그림자가 무엇인지 말이죠. 그림자를 명확히 보려면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빛으로 나가면 명확하게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어둠에 있을 때는 그림자가 보이지 않아요. 모든 것이 어둠으로만 느껴집니다. 빛으로 나갈 때 그림자는 선명해지고 그림자가 이해되고 이 그림자가 나의 일부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로서는 이 그림자를 떨칠 수 없음도 깨닫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필연적으로 누구에게나 그림자가 있어요. 각자의 그림자가 다 있습니다. 한계와 슬픔, 고통과 아픔, 걱정과 근심, 탐욕과 죄, 이 그림자가 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이런 그림자가 없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그 그림자와 어둠을 숙명적으로 두신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인간, 에덴으로부터 쫓겨난 인간, 이 세상으로
던져진 인간에게 필연적인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에게 만약에 배고픔이 없다면 먹는 것에 대한 갈망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먹음으로써의 배부른 만족도 없을 것입니다. 그 배고픔을 주신 것이 숙명이에요. 그래서 먹고 배부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마음을 쓰며 걱정을 하게 되지만 그 걱정을 해소하고자 갈망이 생깁니다. 그 걱정이 해결되고 마음속에 평안이 들면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 너머에 그 영생을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그 구원을 하나님부터 얻는 것, 그것이 축복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어둠 속에서 우리는 빛을 갈망하게 되며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것이 축복으로 이어짐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 세계 모든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예언과 그 심판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으로 무엇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자 주께서 심판을 예언하시며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납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세상에서 모든 것 잃어버리고 마침내 죽어갑니다. 그러나 그 죽어가는 순간에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갈망하게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마침내 아버지의 집에 찾아가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게 되죠. 인간은 자신의 어둠 속에서 그 어둠을 인지하며 어둠의 죄악과 비참함을 알게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이 빛 되십니다. 우리가 그 빛으로 용감히 나아갈 때 나 자신의 어둠을 분명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그 빛 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 자신이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세상의 어둠 속에 그 어둠 속에 파묻혀 살고 있기 때문에 어둠으로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세상이 어두운지 모릅니다. 깊은 어두운 동굴에서 발견하는 연못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깊은 동굴 깊이에 물이 고여 있는 연못 말입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그곳 연못에 물고기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물고기들은 하나 같은 특징이 눈이 없습니다. 빛이 없으니 볼 수가 없고 눈이 필요가 없고 눈이 퇴화된 거예요. 어둠을 어둠으로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밝혀주십니다.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바로 보고 바로 깨닫고 바로 판단하며 바른 길을 가도록 말이죠. 어둠 속에서는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겨우 더듬으면서 한 발 한 발 겨우 나갈 뿐이죠. 우리가 바깥에 있다가도 환한 밖에서 있다가도 집으로 들어와 맨 먼저 하는 것이 불을 켜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을 켜야
길도 보이고 가구도 보이고 집안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니 빛으로 나아갈 때만 우리의 길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바르게 가게 됩니다. 링컨 대통령이 썼던 기도문 중에 참 유명한 기도문이 있어요. 링컨 대통령의 기도문, Almighty God, Heavenly Father, give us little more light. 무슨 뜻일까요? 링컨이 남북 전쟁에서 자신이 처해진 운명이 정말 칠흑과 같이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깜깜해서 조금의 길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조금의 빛으로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간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치 않았어요. 어떻게 이 전쟁을 승리하고 어떻게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극복해낼 수 있는지 하나님께도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 조금만 더 빛을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다. 주께서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는 그 길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빛 되시어 우리를 밝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빛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비로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사귀며 주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삶에 어둠이 있을지라도 그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링글스 브라더스라는 150년의 역사를 가진 미국의 서커스단이 있었습니다. 이 서커스단은 2017년도에 마지막 공연으로 막을 내리게 되죠. 우리나라도 서커스단이 한두 군데 있는데 현대인들에게는 별로 인기가 없어서 다 그만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커스단은 전용 열차로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그렇게 서커스단 공연을 했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링글스 브라더스 서커스단이 뉴욕 공연을 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한참 공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된 것입니다. 한 1분여 동안 정전이 있었는데 관중들은 모두 공포에 질려 숨 죽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이 호랑이 조련사가 4마리의 벵골 호랑이의 재주를 보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물론 철창이 있었기 때문에 관객들에게는 위험이 없었지만 조련사는 그 철창 속에 있었거든요. 갑자기 정전이 되었으니 호랑이가 이 조련사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장내가 물을 끼얹은 듯이 공포의 침묵 속에 흘렀습니다. 고요하고 깜깜한 무대에서 이 조련사의 채찍 소리와 호랑이의 동작을 지시하는 그 명령이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들어왔을 때 모든 관객들은 기립하여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날 공연 후에 기자회견에서 조련사에게 향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그 어둠 속에서 어떻게 공연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 말에 조련사가 대답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는 나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호랑이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도 마치 밝은 빛 속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때로는 어둠 속을 걸을 때가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빛은 항상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록 어둠 속에 깜깜해 나는 볼 수 없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보고 계시며 주께서 우리를 밝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주님과 동행한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이 어둠 속에 있다면 그것 자체가 거짓이요, 진리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주님과 사귀고 있는데,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빛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주님의 그 빛이 우리를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어둠은 물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의 얻은 모든 죄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씻어 주시는 거예요. 더는 죄악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수술실에 들어가 본 적이 있으세요? 수술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수술실에 있는 그 전등은 일반 전등과는 다른 전등입니다. 수술실에 그 수술용 전등을 켭니다. 그래야만 의사는 수술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전등을 켠다면 이 의사의 손에 그림자가 생겨서 수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수술실에 있는 그 전등은 조금 더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변을 온전히 밝히고 온전히 그림자를 없애줍니다. 그래서 수술의 지장도 없고 온전히 바라보게 해서 바르게 수술을 하게 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처음에는 그 빛으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림자, 내 죄악, 내 탐욕과 위선을 명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어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빛을 우리에게 온전히 비춰주실 때, 그 빛이 우리를 온전히 감싸면 그 빛으로 우리의 모든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어둠을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상당히 고통스럽지요. 왜냐하면 내 모습, 내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다 보게 되니 말입니다. 내 죄악의 그림자가 선명히 나타납니다. 죄책감과 부끄러움, 나의 연약함과 악함을 알게 되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주께서 내 안에 온전히 임재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여 살 때 우리로 빛의 길로 걷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와 사귀시는 중에 우리로 빛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를 관통하여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인 거예요. 내 안에 무슨 빛이 있어서 내가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의 빛을 내 안에서 비추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에 가서 지구를 보면 지구가 참 아름답게 보인다 하죠. 그런데 지구는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별이 아닙니다. 태양에서 쏟아지는 그 빛을 지구가 반사하는 거예요. 태양의 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화 중에 콜맨 헌트라는 화가가 그린 세상의 빛, The Light of the World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어떤 경우에 보셨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등불을 켜고 문 앞에 서 있어요. 등불을 켜고. 그런데 그 문은 바깥에서는 열 수 없는 문이에요. 바깥에서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안에서 문고리로 열어주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또 얼마나 오래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
그 등불을 들고 있는 사람이 그 문 바깥쪽으로는 막 덩굴이 우거져 있어요. 자, 이 손님이 등불을 가지고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말이죠. 이 그림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께서 내 생명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백과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제하며 살아갈 때 주께서 환하게 우리 안에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오늘로부터 대림절, 강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 강림절은 예수님 오시는 성탄전 4주 전부터 그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어둠 깜깜한 이 세상에 빛되어 오시는 주님,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한 주간, 그리고 이번 12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빛으로만 우리는 내 자신의 어둠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는 그 어둠을 모릅니다. 죄악 속에 있어도 그 죄악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겁니다. 어둠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빛으로만 우리는 어둠을 명확하게 알며 그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며 그 빛 안에서 깨끗게 하시는 용서와 어둠을 물리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얻으며 바로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어둠을 어둠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의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 우리로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아 빛을 따라 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기쁨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의 빛을 비춤으로 세상을 또한 밝히게 하옵소서. 빛이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